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왜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왜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았죠?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왜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왜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라는 거죠. 노아를 성경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주제를 안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내 힘으로는 나를 절대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나는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노아는 잊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도 구원을 받은 거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노아를 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보너스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던 노아의 그 모습에 거기서 나온 그 선한 영향력이 그 가족들에도 영향을 미쳐줬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잘 섬긴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교든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를 통해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 한다고 우리가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수확한 포도주를 갖고 포도주를 담가서 먹었는데 노아가 벌거벗고 잠을 잤고 그 모습을 보고 대응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들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삶이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왜 성경에 이것이 기록된 것 같다고 제가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노아도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우리와는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셔서 노아는 하나님을 특별히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노아만 특별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 연약하고 나약하고 실수투성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그런 사람이 됐다고 우리가 듣고 저도 얘기하고 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한구석에 뭐가 있냐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뭔가 좀 더 특별히 더 주셨을 것 같아. 뭔가 은혜를 더 많이 주셨으니까 노아가 그 8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고 구원받은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이 나도 노아만큼만 은혜 주면 나도 이 세상에서 나도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며 살 텐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여러 가지 인물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들도 있었어요. 나도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 주시면 내가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지. 사도가를 보면 뭐 그런 생각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맹점이 뭐냐? 우리의 전제하는 뭐냐면 하나님이 쟤한테만 사도 바울한테만 노아에게만 뭔가 특별히 더 주셨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많은 걸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합리화가 우리 속에 있는 건 아닌가.
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역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엄청난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도 그 은혜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야,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내가 노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적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80년 동안 산에서 방주지라고 안 하시잖아요. 응?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보다 우리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80년 동안 그런 어마어마한 일, 응? 안 하게 하시잖아요. 오늘은요, 믿음의 사람, 믿음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볼 텐데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땠는지 살펴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삶과 우리의 삶을 같이 한번 연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야? 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지식을 한번 조금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이 평생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을 보여주며 살았습니까? 그의 일생이 그랬나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성경에서 기록되기 시작한 그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쭉 살펴보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아브라함이 그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까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어디로 가야 돼? 그리고 거기까지는 약 얼만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거다?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여행은 쉽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모른다는 것은요. 걸리는 시간도 알 수 없고요. 어떠한 준비를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야 할 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 아비와 친척들이 살고 있던 모든 일가가 살고 있던 그 터전을 뒤로 하고 자기 아내와 조카로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갔다라는 것은요, 그는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삶의 방향, 모든 기본 베이스가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정도 되겠죠. 우리가 한국에 살던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미국이든지 호주든지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사는 개념이 되겠죠. 그 당시는요, 미지의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는 힘이 권력이고 힘이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약육 방식의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지금처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두려움을 동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출발합니다. 믿음으로 대단한 모험을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여정 가운데서 그는 많은 일을 겪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결론적으로는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그에게 많은 부와 또 많은 자식을 주셨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는 여정 가운데 가뭄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심하게 들자 아브라함은요, 나일강을 끼고 있어서 그래도 물이 풍부했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그 내려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움직였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움직임을 아마 우리는 이게 왜 뭐 잘못됐지? 전 세계 물이 없고 다 가물었는데 나일강으로 인해서 물이 풍족한 지역에 가는 게 그게 잘못인가?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잘못이었던 점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났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처음 믿었던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모든 것을 걸 것이야 라고 했던 그 믿음이 지금 가뭄을 만나서는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가 애굽왕 바로의 후궁이 되죠.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아브라함은 그 대가로 바로에게 많은 재물을 받습니다. 속된 표현으로는 아내 팔아서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이런 아브라함이 있다 그러고 이런 사람이 뉴스에 나오면 우리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즘 표현으로 쓰레기라고 그러죠. 쓰레기라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세요. 이 상황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손으로는 어떻게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애굽왕 바로에게 경고하시죠.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은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해내십니다. 또한 그 후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요, 수차례 자식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죠. 하나님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수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내였던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임신을 하자 그가 그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오히려 사라에게 큰 소리 치기 시작합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주걱이 완전히 전도된 거죠. 우리가 눈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종은 재산이었어요. 재산.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라가 이제는 반대로 그 하갈에게 몸종했던 하갈이 임신함으로 인하여서 부각받는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사라 나이 90세 때 사라가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삭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얻게 됩니다.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사라가 이제는 반대로 하갈을 부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과 이제는 떠나게 됩니다. 완전히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참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찌됐든 간에 아브라함의 자식이죠. 그리고 하갈은 아브라함의 척이었습니다.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이었던 건 하지만 그가 그 아들과 아내를 떠나보낼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재산도 안 주고요. 빈몸으로 나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말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아버지며 남편의 모습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본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간성도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보다도 더 믿음 없어 보이기는 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하나님이 갑자기 시험을 하십니다. 아들 이삭이 조금 자라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번제가
제사인 줄 아세요? 죽여서요.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 농담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그는 되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을 멸망시키고자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계획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의인수를 점점점 줄여가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아브라함이에요. 조카 일인데도 그렇게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 그것도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 얘기하셨던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묶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가 그 아들을 칼로 내리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서 그것은 말립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삭 대신 미리 예배해 놓으셨던 순양을 아브라함에게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게끔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요,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요, 이 당시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즉 자신이 번제를 드려서 죽게 되는 그 아들 이삭을 능히 다시 살려주실 것으로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요, 그 앞구절인 18절에 나와요. 18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 그랬어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했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자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제는 모든 육체적인 자식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주셨죠. 그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 이삭으로 통해 나오는 자녀들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자손이라는 거 말씀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비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창조주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능력에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죽은 것, 다시 살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제는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시험에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갑자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도 쭉 나눠봤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믿음의 조상은 그냥 좀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졌죠.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난 것처럼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75세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가 바벨탑을 지었던 그 도시인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하란은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범죄로 가득한 집안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택하신 땅으로 그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의 인생 여정 속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지켜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기도 하셨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가 깨닫게 하시도록,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갑자기 막 엄청나게 커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장합니다. 제가 그 노아의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8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노아는, 그 80년 세월 동안 그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갈고 닦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수록 몸부림치는 시간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75세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그가 100세의 아들을 그의 삶 속에서도 3, 40년의 그 시간 동안 그는 연단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시간이 그에게도 점점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는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확실히 믿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던 걸 그는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의 믿음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인정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요, 야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두려워하는, 존경하는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져야 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영광 아래 우리는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요즘 그 대선 때문에 한참 막 시끄러운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랬어 저랬어 얘기할 때 여러분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그냥 문재인이 지금 후보 나온 사람들도 이재명이, 윤석열이, 응?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이재명 후보께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응?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이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와 상관없거든요. 내가 평생 가도 저 사람, 응? 문재인 대통령 내가 직접 볼 일도 없고, 그 대통령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와는 한 나라에 있고 내가 있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만, 우리는 나하고 문재인 대통령 한없이 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문재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그러지 않아요. 제 지인의 한 달이 건너서 그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알게 된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때도 깍듯하게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 꼭 붙이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그는 대통령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위와 힘과 파워를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를 그는 알기 때문에 그 권위에 굴복한 것입니다. 하물며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의 인생 여정 속에서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그는 하나님을 잘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는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요, 그 아브라함 믿음의 베이스는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 나는 내 능력으로 이렇게 이뤘어. 그 사람도 패기 있고 자신만만합니다. 그의 믿음에, 그의 자신만만함의 근거는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쌓아놓은 부, 명예, 지식에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믿음, 자신감의 베이스는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아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죠. 제 말이 이게 좀 이상했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이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연단당하면서 그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핵심의 본질이고요, 순종의 본질입니다. 우리 여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신앙의 스타트점은 다 다릅니다. 시기도 다 다르고 때도 다 다릅니다. 기간도 다 다르죠. 믿음의 그 분량도 다르겠고 믿는 정도도 하나님 보실 땐 다 달라요. 우리 스스로 너는 낫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간다면 그 믿음은 우리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친척 동생을 만나면 야, 네가 벌써 이렇게 컸냐? 이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쑥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믿음은 내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나로 하여금 믿게끔 하고 하나님을 내 가장 든든한 버팀목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기울입니다. 그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인생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그래서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 위해서 남들이 다 얻는 이득을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할 것은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믿고 우리는 행동해야 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A냐 B냐를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 A를 해주셔야 내가 B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A가 아니어도 C나 D를 갖고도 능히 내게 그것들을 이루게끔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의 삶은, 그 믿음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지금 내 믿음이 보잘것없고 연약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삽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삶이지만 그래도 그 삶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나의 믿음이 자라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게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고요,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지금 현재의 모습에 나를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지금 이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할 때 내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나를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만 바라보며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